선지자 변론 중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곡과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전멸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환란을 어떻게 진행시키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계떼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려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로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옴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어야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야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라도 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릴 때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전멸을 시키되 어디로 가든지 음부로 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산으로 올라가나 바다 밑으로 들어가나 숨어야 소용이 없고 순종치 않는 자는 다 사륙을 당하게 만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벌을 받는 자가 아니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달나라를 가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자에는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스바냐 1장 3절에도 이렇게 연이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변론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시록 1장 3절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을 때가 온 건데요.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은 새 시대를 가고 이 변론대로 순종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셔야 되고, 이제는 오직 남은 교회가 있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앞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임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변화승천할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과 계시록 7장 9절에 이제는 능히 쉴 수 없는 우리가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에서 보호를 받아서 이제는 새 시대가 하는 이런 방법 뺏기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자의 방법은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런 변론을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론과 생각이 아닙니다.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일도 강함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토를 달 자는 이게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그런 신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피조물 된 자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는 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자만 남고 죄인 있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변화성천을 할지만은 이 다림질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는 이제 예비처 보호처가 안정처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환란 재앙에 이 상관없이 보험을 받지만은 이 변론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하고 만드는 것이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예정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번제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을 하는 목적은 죄인과 악인을 멸하게 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번제한 나라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야곱은 다 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야곱의 씨는 믿는 자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 중생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고 믿는 자죠. 중생받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 댕겼지만 종교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중생받은 자 중에는 남을 자가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야곱집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 범죄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지금 범죄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가장 적그리스도적이고 가장 배도적인 정치는 무신론 요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는 복음 가는 죄가 뭐겠습니까?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타협하고 공산당을 좋아해서 친공산당 정치할 수는 이 악한 지도자들이 하느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이 범죄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목사도 이게 김정은이 오면 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회개해야 이게 용서를 받는 것이죠.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것은 회개할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인 마귀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악의 무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악의 도구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어찌 그것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환영할 자다가 됩니까? 이거는 참으로 통탄할 만한 범죄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쭉정이와 가라지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목적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첫째는 사람의 몸에서 죄를 없이 하고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죄를 없이 하고 다음에는 지변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니까 지금 아주 악한 나라가 됐거든요. 이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있고 온유와 겸손한 자들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법에 사치 타락해서 동성애를 용납하고 또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화합받을 나라 아닙니까? 이게 범죄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정한 범한 범죄가 이게 공산당 등장 후에 이제 청황말 시대가 되어서 영공협상자들이 아주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멸망할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인데 뭐가 같이 큰 죄냐?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하는 것만큼 큰 죄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심승의 세력에게 머리를 숙이면 그게 다 입 맞는 자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북한을 갔다 온 이러한 정치자나 종교지도자가 왜 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다 그거 머리 숙여서 이게 범죄하고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거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의 소경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기업권 세력만 따라가다가 정통이 깡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를 찾으셔야지 이런 허울 좋은 정통만 찾다가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지랑같이 하려니와 그 하늘 강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일을 가려주리라. 이거는 아비 농부가 타작마당에서는 이제 사정없이 까불러서 알곡은 창고해드리고 이게 쭉정이는 다 불태우는 것이 농부지요. 하느님도 60년 동안 지금 농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종 가을 추수기가 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지금 아주 득세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곡은 뭡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세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알곡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이나 학설적이나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살아날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바친다 해서 그게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계에서 들어가는 걸 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제 각성받을 때가 오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읽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은 분명한 지금 그런 때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알곡을 이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알곡이느냐. 물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리라서 성신강림을 믿으면 이제 중생받은 것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이 시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한 일을 다하고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이게 변화승천할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이게 변화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알곡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은 이게 믿음이다 헛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리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제레미지를 사모하고 있지만은 신앙 준비를 발휘하지 못하면 제레미지에게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겁니다. 왜? 참된 종과 참된 알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골라내는 방법을 여기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그 사명은 예언된 것이 첫대교의 사명인데요. 지금까지는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탈선되지 않냐고 이단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시키는 성신강림을 보내주는 걸 알으면 그거는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 중생받았으면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건 구원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것은 그런 신앙 갖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중생받은 자가 원죄자 원죄 해결받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게 구원함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알곡도 버리지는 않는다.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모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삼년의 역사입니다. 전삼년만이라는 것은 뭐를 전삼년이나 두 증인의 역사, 두 선지자의 역사, 두 감남놈의 역사가 전삼년만에 기록 3절처럼 우리가 우리 종들의 임하여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7명을 만들어서 변화성도가 되는 37개월 동안의 역사를 전선전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5개나 황충이나 아니 5개 난 다음에는 세상은 3세력이 일어나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질 거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환상 계시를 많이 보고 많은 꿈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정일도 가감없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일정일도
떨어뜨림 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적하는 것을 일으켜 옛 적과까지 세우고 저희로 이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건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완전히 이뤄놓는 것인데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남은 자가 이제 만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은 다윗 왕국은 세계적인 이런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의 천년평화 왕국을 이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공된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죽음 없고 눈물 고통 없고 부족함 없는 시대를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 때 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성경에는 동방 역사다,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일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완전한 새 시대의 안식 시대를 이루어지는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은 자가 기업을 얻는다 그랬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녀를 기업이라고도 하고 이제 셋의 왕권을 기업으로 그럽니다. 이거는 천년 왕국에서 분봉하고 노릇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14만 4천 명의 변성도에게 줄 하나님의 복락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복을 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기서 그랬을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밥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가 없이 악인과 죄인을 다 멸절시키는 이유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시대가 되면은 이제 수나투동이 없고 항상 씨를 뿌리고 항상 열매를 맺으니까 사시 장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씨를 뿌리고 언제든지 열매를 거둬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명백히 십관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남은 자가 어떤 자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사야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제 모두 질병의 마귀의 진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한 그러한 인간의 그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병들고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해가 7배가 밝아지고 달이 햇빛같이 나타나죠. 여기 이제 새 시대에 아주 밝은 시대가 돼서 많은 풍성한 소산을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접재앙 때 이제 공기가 뜨거워져서 이제 사람이 태움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을 이제 끝까지 모교해서 주님도 대하는 기도하시고 지금 그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기에는 이제 타작기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 회개하고 들어가기를 기다렸지만은 이제 안 들어오면 이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때는 이 추수회기에 타작기에서는 농부의 심정과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성을 받으셔야 돼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살펴본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새 시대입니다. 근데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돌아온다 그랬죠.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악한 공산 무신론 정권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못 믿게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죠. 그 두 번째는 이 타락한 기업권들에게서 돌아와야 됩니다. 기업권들에게 뭐예요? 음란해가고 속화되고 세상화돼서 아주 물질망론주의, 그냥 과학만론주의에 젖어갖고 악과 죄를 알지 못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하려는, 마귀까지도, 거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얘기한 거죠. 이게 사람에 대한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마귀에 대한 거는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게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거는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지, 죄를 용납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아무거나 갖다 받아들이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죄 때문에 돌아가시겠는데 죄의 세력을 어떻게 용납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의 세력을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탈선되게 이단들이 지금 많거든요. 여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사실 아주 거기는 또 철저하게 그냥 아주 억압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기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들을 통해서 예언시기를 통하여 이제 7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미혹하는 세력이 돼서 자기들만이 복받고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악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가라지를 묶는 역사거든요. 가라지를 묶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별도로 먼저 태우겠다 그랬죠. 환난장 때 먼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고 속화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양심껏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의 열매지, 이게 양심도 없이 그냥 사랑도 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없이 이게 다 마귀의 열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지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게 이게 영계의 최초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없으니까 아주 그냥 강팍하고 완악해갖고 이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언제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만이 옳게 봤죠? 이게 지금 두 증인의 역사, 두 감람나무 역사, 두 선지자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계시록 11장 3절과 11장 9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알려주거든요. 정탐꾼이 10명은 전부 잘못된 정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속화된 이게 기업권주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음란해져 갖고 또 속화돼 갖고 물질의 탐욕은 많아 갖고 그냥 그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경고의 말씀이 나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복되고도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올 때가 됐는데 이 시대가 오려는 것이 전사문이 갖고 온 것이고 전사문이 갖고 오려니까 심판의 환란이 지금 가까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담에게 네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랬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대가 천년평화왕국이라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하나에 풀어놨기 때문에 아주 악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나라가요. 그렇죠? 풍전동화 같은 나라가 됐는데 이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알곡을 참된 종이 누군지 알곡된 성도가 누군지 이걸 지금 분별하는 거거든요. 용공협상자가 돼서 음료 정권과 음료 격권을 들어가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야무수를 통해서 명백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맨날 읽으면 뭐합니까? 지켜서 순종하고 깨달아서 이 순종해야 그 복을 받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명심하게 들어서 아주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중에 되면 부족한 것도 다 용서하시고 원죄와 잡음도 다 용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냥 공산당이나 좋아하고 공산당 우두머리가 하고 이게 마귀의 대장이 돼갖고 이게 그냥 죄인 중에서 악한 죄인이고 또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들을 환영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교회 종들은 나올 말입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건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일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죄의 세력을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용서 없이 심판하고 진리대로 완전 보호하고 진리대로 완전 축복이 있다는 것이 이게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음으로 인간 종말에 오는 심판의 환란에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대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